다 피셨다 믿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도 한 목소리로 6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몸은 눈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재정의 새 창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면 진짜 안 됩니까? 여러분, 어린이 친구들, 교회에서 돈 설교, 돈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니네 수준이 높구나. 할렐루야. 역시 우리 어린이 친구들 10분 기도는 거뜬히 뚫어내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재정의 새 창조의 예언의 감동을 받았는데 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할렐루야. 이 재정이 새 창조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돈은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까? 네. 조금 중요해요? 과연 조금 중요할까? 아니지. 맞아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한 가식입니다. 가식, 거짓말하는 거. 왜냐면 우리의 삶을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우리에게 그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재정입니다. 돈이에요. 돈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워낙 커서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와 크기와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사느냐 안 사느냐를 영향력 미치고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하나님과 돈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느냐 안 있느냐를 결정짓고 영향력 미치고 방향을 바꾸게 하고 때로는 그 길을 벗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더 확고히 그 길을 가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냐? 우리의 재물, 우리의 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에 관한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사랑. 오유! 정확해서 약 한 300구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은 몇 구절일까요? 80? 너무 작게 쓰신다. 200. 조금만 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500. 오늘 은율이가 아주 놀라워요. 왜 이렇게 잘 찍는 거야? 할렐루야. 맞아요. 믿음이 한 500여 구절 나와요. 정확하게 500은 아니죠. 500개 정도 나와요. 자, 그럼 질문. 돈에 관한 성경 구절은 몇 구절일까요? 800 조금만 더. 1000 조금만 더. 2000 구절이 나와요. 너무 놀랍죠? 성경에서 돈 얘기를 2000 구절이 나요. 사랑은 300번, 믿음은 500번인데. 그럼 이 말씀을 읽고 만약 어떤 사람이 이거 봐! 돈은 사랑보다 위대한 거야 말하면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완전 틀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성경에서 이토록 돈 얘기를 많이 할까? 그럼 어린이 친구들, 맞아요. 돈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방향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도 만들고 아니면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영향력이 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교회 안에서 돈에 관한 말씀, 돈에 관한 가르침, 돈에 관한 진리를 침묵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부라는 단어, wealth라고 하는 부요하다 할 때 부, 이 재물, 부, 이게 두 가지 종류의 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돈, 재화, 재물, 이런 물질적인 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부, 영원한 부, 영원한 세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영적인 부가 더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부를 추구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를 쌓는 것에만 관심 갖지 말아라. 이 땅에 있는 물질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의 부를 추구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 얘기를 하면 너네 왜 물질적인 돈만 얘기해? 영원한 복을 추구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보게 될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오늘은 좀 여기저기 말씀 구절을 볼 건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의거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적 부가 결정되고 혹은 확증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들이 넘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부, 아니면 얻어내야 하는 물질적인 부,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다루는지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이 영적인 부가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결정 혹은 확증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악합니까? 가치 중립입니까? 돈이 악한 거예요? 아니면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그냥 쓰는 사람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교회에서 가르침은 돈은 가치 중립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치 중립이 뭐냐고, 선하고 악하고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바뀐다고. 맞을 것 같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아주 선한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여러 구절을 볼 거에 대해 다 피진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5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에게 우리가 받기 합당하신 것을 바칠 때 이 7가지가 나오는데, 이 7가지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걸, 악한 걸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은 모두 다 선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 그렇다면 예수님께 우리가 물질, 부, 재물, 이것을 악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물질은 그 자체로 선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창조된 고유의 성질이 선한 성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에이, 거기서 말하는 부는 영적인 부, 거룩한 부를 말하는 거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헬라어 단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재산의 소유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콕 집어서 쓰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에게 영원토록 돌리고 주가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부라면, 이 땅의 재산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죠. 부라는 것, rich, wealth, money, 재물이라고 말하는 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선한 게 맞습니다.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오용될 수 있습니까? 선한 어떠한 것이 이 땅에서 오용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될 수 있죠. 선한 것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 볼까요?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능력, 힘, 파워. 여기서 말하는 힘, 이거는 파워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힘, 재정의 힘, 내 육체의 힘, 이건 본질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오용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쳐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오용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본질, 그 본성, 그걸 악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간의 사랑은, 부부간의 관계는, 남녀간의 관계, 사랑은 선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남녀간의 관계가 오용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오용될 수 있죠. 그런다고 우리가 그 남녀간의 관계를 그럼 다 버려야 된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재정도 똑같은 거예요. 재정과 물질과 부도 하나님께 돌리도록 창조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선하게 창조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부, 재정, 재산, 돈, 이것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사용하고 벌고 투자하고 흘려보내는 이 모습과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무단히도 애를 쓴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이 선하게 창조된 부가, 물질이 예수님께로 돌려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재정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뭘 사고 뭘 먹고 이것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였을 때 이 돈의 원래 근본적인 창조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 학개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것이 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것은 다 선합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여기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할 때 이 은이라는 히브리 언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 언어가 지금 현대 히브리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현대 히브리어의 뜻은 돈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쓰는 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를 요즘 말로 바꾸자면 돈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돈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은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이 말씀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 하나님의 금을 가지고 하나님은 뭘 쓰시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는데 이걸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돈, 하나님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담아내는 성전인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세우는데 하나님의 은과 금을 사용하기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절대 악한 대상이 아니고 돈은 오히려 이 땅에서 구속과 회복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거는 곁가지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요 모든 나라가 다 통합될 것 같으세요? 한 나라가 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언어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천국 가서도 나라가 있어요. 국가의 형태가 있고 어쩌면 언어도 있을지 모르고 문화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만약 국가 통합운동 아니면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는 운동,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도, 그래서 언어도, 각 나라의 문화도 악한 게 아닙니다. 구속의 대상인 거예요. 회복의 대상인 것이고,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경계와 시간을 정하셨다고 했거든요. 그 나라의 고유의 목적, 그 나라의 고유의 정체성, 그 문화가 구속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로 구속과 회복의 대상이지, 저 문화는 악해, 저 나라는 악한 나라야, 그것은 함부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이 땅에서 악하게 오용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돈은 악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써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돈이라는 것 자체가 구속의 대상이고 회복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의 생각을 돈은 선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것으로 주님께 돌려질 수 있도록 구속해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가장 영적인 이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인지 혹시 아는 어린이 친구? 고린도전서 13장 힌트 4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쭉 나오는 거 알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 전체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13구절로 되어 있는데 사랑에 관해서만 얘기해.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계속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장로님? 근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무슨 얘기를 할까? 돈, 맞아요. 눈치가 좋아. 역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눈치가 좋아.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은 39절의 말씀인데 전부 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 8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게 무슨 배경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돈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가진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어놓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흘려보내느냐가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또 너희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진실함을 어떻게 하는 거다? 증거하는 거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함은 이 땅에서 내가 돈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쓰느냐와 절대 구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자다, 헌신되어 있는 자다 하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는지에 대해서 신실하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요한일서 3장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셨습니까? 그럼 그러한 자들,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아, 네가 진짜 이 생명 가운데 사는 자구나, 너에게 영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나아가서 아, 네가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구나 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돕느냐,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를 증명해낼 수 있고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는 영생에 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또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죠? 막 쥐가 막 주인 돈 막 깎아주고 나서는 뭔가 나쁜 짓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뉘앙스가 예수님이 칭찬인 건지 욕인 건지 모르게 써놓으셨어요. 그죠? 좀 헷갈려요 이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말씀은 이 구절이에요. 이제 그 막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쫙 하세요. 근데 그 말씀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여러분 비유를 읽으실 때 중요한 것은 디테일한 것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목적이 뭐였냐?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너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사람들이 이 땅의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보다 빛의 자녀보다 너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돈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야죠. 예수님이 원하는 지혜는 뭔가 질문해야겠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남의 돈 갖다가 맘대로 줘라 이걸 지혜라고 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뒤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뭔가 이상해요 이 말씀도. 그럼 돈 갖다가 친구 사귀어놔야지 내가 돈 없을 때 그 친구가 나를 돌봐준다는 뜻인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했을 것 같진 않은데 조금 이상하죠. 자, 그 친구가 여러분을 어디로 영접합니까? 어디로? 영주할 처소로. 자, 그럼 영주, 이 성경이 너무 어려운 말로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냥 지나가. 영주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 eternal dwelling이라 그래요. 헬라어도 보더라도 영원한, 끝없는, 무한한.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불의한 재물,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함께 갈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고 나보다 앞서간 친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영접할 수 있는 친구들을 돈을 통해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영원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쓰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한한 재정,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물질은 반드시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 언젠가 없어져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기본을 깔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 땅의 재물을 많이 벌으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재물을 많이 쌓으라는 건데, 그 영원한 재물을 쌓아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큰 파트가 뭐냐? 없어질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어질 재물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로 영원한 세계의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이 땅에서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본질은 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받은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조그만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그 모든 결정이 영원한 복을 창조하도록, 영원한 부를 창출하도록 쓰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쓰고 투자하고 그거를 소비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재물같이 쓰는 게 아니라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안 없어질 재물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지금 불의한 청지 이야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땅의 자식들만큼도 돈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한데 내가 어찌 너희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겠느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원한 재산이에요. 영원한 부. 네가 이 땅에 없어질 재물에도 충성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복, 영원한 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영적인 지혜, 은사, 능력, 치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능력, 사도와 선지자의 오중직임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찌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을 이 땅에서 어떻게 다루는지가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에 대한 가르침이 더 명확한 성경적 가르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반드시 맞아요. 가은이가 아멘 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반드시 씨름하여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6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마라, 영원한 세상의 보물을 쌓아라. 결국 이 말이 아까 방금 말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벌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영원한 나라의 재물을 축적하고 저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뭐라 하느냐, 중간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또 나중에 그 뒤에 구절에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돈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지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알죠. 많은 설교들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돈이라는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란 건 아시죠? 이 돈을 묘사하는 헬라어 단어가 맘몬입니다. 맘몬신,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영적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이 땅의 물질 뒤에서 숨어서 돈을 통하여, 재물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어둠의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몬에게 지배받고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고 만물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 만물이 우리를 통제하는 삶은 무엇일까 질문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보통 돈에 지배받는 인생 이러면 뭔가 막 개걸스럽고 막 탐욕스럽고 막 맨날 돈 막 이렇게 하면 막 스크루 그 이제 할아버지 같이 막 돈에만 막 집중하고 막 모든 생각이 막 돈에만 쏠려 있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은 뭐 이제 거의 귀신 들린 거고,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만몬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내어주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오늘 자녀들과, 아니면 내가 무슨 옷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집을 구입해야 되는지, 이것을 어떠한 것에 따라서 결정하십니까? 돈이에요. 근데 이 뒤에 구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뒷구절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너희들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이 너희가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아시지 모르겠느냐라고 말하죠. 이거 대학생들인데 내가 어느 학교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결정의 가장 중요한 결정권의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어요. 우리는 내가 뭘 입고 뭘 마시고 어느 학교를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여러분 직장 구하는 것도 그래요. 직장 구할 때 2개 붙었는데 결정권이 어디에 있어요? 연봉 많이 주는 데 가잖아요, 우리.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시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결정을 할 때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학교를 가는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결혼, 우리의 먹는 거, 입는 거,
버는 거, 타는 거, 사는 거, 이 모든 것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씨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life journey입니다. 삶의 여정이에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 씨름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추구하는 목적,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짜장면 먹어야 될까, 짬뽕 먹어야 될까, 아니면 뭐 빕스를 가야 될까, 청국장을 먹어야 될까, 이런 결정은 뭐 일단 차치하고 나서라도 여러분의 삶에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있잖아요.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 프로젝트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이 모든 삶의 결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구체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만몬에 대한 대체는 다른 게 없어요. 돈을 적게 버냐 많이 버냐 어떻게 쓰냐로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만몬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 거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돈을 어떻게 소비하느냐도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사느냐, 만몬의 통치 아래 사느냐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삶이냐, 예수를 따르는 삶이냐가 결국 뭘로 드러난다는 겁니까? 돈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 돈을 어떻게 소비하느냐,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따라 나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삶을 드러내고 확증하는 열매로 쓰이는 걸 봤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을 어떻게 이 땅에서 관리하느냐가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자, 이제 질문해야죠.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만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더 옮겨가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거기에서 유지되고, 거기에서 성장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조금이라도 여전히 만몬의 영향력 아래, 그늘 아래 있는 나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빛의 영역 안으로, 생명의 영역 안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냥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건가? 돈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바꿔야 되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맞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돈을 써야 돼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전세대 예배를 해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많은 경우 거꾸로 이해합니다. 써놓고 읽고 나서도 거꾸로 이해해요.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돈이 있다라고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세요? 내가 열정 있는 곳에, 내가 사랑하는 곳에, 내가 어디 있는 곳에 아마 내 돈이 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 그 뒷구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6장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 뒷구절 뭐래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 이 땅의 염려와 걱정으로 니네 사로잡히지 마. 그게 만몬에 사로잡힌 삶이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나의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곳에 가져다 놔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나의 보물을 가져다 놔야 돼요. 그러면 나의 마음이 거기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내가 나를 푸시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의 투자도, 가정 안에서의 내가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도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서 직장 생활에서 내가 월급을 받는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목적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씨름하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자문을 구하고 대화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음성 가운데 내가 내 돈을 거기다 쓸 때, 내가 내 돈의 투자를 그 방법으로 할 때, 내가 내 사업을 그렇게 이끌어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설교학이 있어요. 설교학.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게 있어요. 거기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한테 설교할 때 가족 가지고 예시 들지 말라. 이걸 배웁니다. 절대 네 아내, 네 자식, 네 부모 예시 들지 말라고. 근데 저는 오늘 그 설교학 교수님의 이야기를 깨려고 합니다. 제가 제 가족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만큼 확실하고 명확한 예시가 없다라는 걸 생각해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임지연 자매님께서 처음으로 주식을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하는 게 무엇인가 배워야겠다고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연습을. 장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또 그래도 쫄리잖아요. 처음 하는 건데. 그래서 어딘진 말하지 않을게요. 어디 주식을 2주 샀어요. 2주. 잘 들으셔요. 200주가 아니라 2주 샀어요. 2주. 2개 샀어요. 2개. 그 날부터 모든 가족 카톡방, 동생이 형제자매 있는 카톡방에 그 회사에 대한 뉴스를 갖다 주질 않나. 야, 이 회사 왜 이렇게 하고 있냐 하질 않냐. 야, 이 회사 잘하고 있다 하질 않냐. 전혀 관심도 없었던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마음이 생겨서 거기다 투자했나요? 아니었죠. 얼마 되지도 않는, 몇만 원 되지도 않는, 꽤 돼요. 그래, 맞아요. 근데 아무튼 2주, 200주 아니에요. 2주가 거기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시선? 옛날에 인터넷 뉴스 보면서 그 회사 나온다고 클릭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안 해보죠. 클릭해보고 읽어보고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야, 이 회사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저 회사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야, 잘하고 있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또 이렇게 해야겠네? 묵상하고 곱씹고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재물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여러분의 재물을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론 지어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재정의 새 창조의 시작은 이것과 같이, 오늘 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돈이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별로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를 쌓는 돈을 관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돈에 관한 관념을 성경적으로 정렬하셔야 됩니다. 돈에 관한 생각과 시선을, 돈을 벌고 쓰는 것에 대한 이 관점을 성경의 관점으로 회복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오늘 결론 구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돈을 섬길지 섬기지 않을지 결정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뭐냐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지, 가은아? 아멘. 맞대요. 막 앞에 나와서 아멘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내가 이거 섬길래 안 섬길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 않으면 돈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섬기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본질상, 본성상,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가르쳤어요? 인간은 창조된 목적 자체가, 디자인 자체가 복을 누군가에게서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 그랬어요. 동일합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는 자는 신이 없다라는 믿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자는 분명히 무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명성, 돈, 성, 내 가정,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 여기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몬의 영향력에서부터 떠나가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왜냐? 이들이 만몬의 영역 아래 있는 것만큼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이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이제 직장 찾아야 되는 상우도 있고 수연이도 있고, 내가 직장 다니는 삶이 또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 사업하고 계신 분들, 우리 어린이들 용돈 하나 어떻게 쓰느냐 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돈 벌고 돈 쓰고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어떻게 영광스러운 가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을 것이냐, 어떻게 만몬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이냐를 생각하며 사시는, 또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